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어쩌면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회의를 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딱 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혜롭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상하고 잘 준비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말과 행동에 의해서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또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두뇌 회전이 빠르다, 명석하다, 영악하다, 쉽게 알아듣는다, 여러 가지 동의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이 신앙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 지혜는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겪을 때 피할 수 있는 것, 또는 그것을 겪기 전에 내가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좋은 선택을 하는 것, 바른 길을 알아내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우리는 지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좀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삶에서 경건한 것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나의 경건함,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요, 이 지혜에 대해서 정의를 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갖는 지혜, 세상이 이해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땅에서 갖는 지혜는 말 그대로 반대로 말하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가득하다. 여러분, 시기심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으십니까? 다들 이렇게 딱 누가 지금 떠오르실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어떠한 시기심을 가졌지요? 자신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예배는 받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왜 나의 마음이 그러할까? 왜 주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셨는가를 돌아보지 않고,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하면서 아벨을 시기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지요. 저는 또 두 번째로 이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부터는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이후부터 사울의 모든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통치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 몸의 다윗,
내가 저것을 어떻게 죽여야지? 쟤만 없으면 내가 다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이 시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이기심, 야망, 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바로 욕심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시기를 하고 다툼하고 야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지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지혜는 결국엔 마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따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일을 갖기 위해 이 일을 행하다 보니까 혼란을 갖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혼란은 개인적인 혼란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의 가족들까지도 혼란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신천지의 거짓된 것이, 혼란케 하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드러난 것이 무엇이지요? 아, 이 사람이 신천지였어? 아, 우리 의사선생님이 신천지였어? 아, 함께 일하는 이 사람이 신천지였어? 이게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조심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 완전히 드러나서 이 세상에 우리의 가족을 혼란케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잡혀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나의 이기심, 결국엔 그것이 시기하게 되고 싸우게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그럼 무엇인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첫째, 성결하다. 성결하다라는 것은요,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이 더러운 것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집니다. 섞일 수도 없고 혼합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식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또 이 화평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림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화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용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관용은요,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또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큰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큰가를 돌아봐야 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더 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주 작게 잘못한 것도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양순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순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저도 양순하다라는 것을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면서 사실 잠깐 혼동이 됐어요. 양선, 양순, 다른 단어였어요. 양순하다라는 것은 합리적이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당한 것과 나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틀렸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나의 생각과 경험이 옳지 않다라는 것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양순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완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즘의 사람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이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설교 말씀은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들을 때 울어야 돼요. 왜냐면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셨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저 집사한테 하는 말이야, 이 말씀은 저 성도한테 하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요, 국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국률하다, 국률의 여김을 받은 우리는 남을 국률히 여겨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격 때문에, 우리의 이 성품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이 긍휼을 베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긍휼함이 있어야 남을 돌볼 줄 알고, 이 긍휼함이 있어야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지요, 걱정이 가득하시지요, 두려움도 있으시지요. 어제 이제 예배 마치고 물이 필요해서 코스코를 잠깐 갔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물도 이제 딱 2개밖에 못 사가게 써놨어요. 리밋 2개입니다. 휴지도 2개입니다. 이것 때문에 장 보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필요해서 갔는데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떨까요? 될 수 있으면 접촉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약하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눈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야, 사망자가 몇 명이야. 사실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조지아에도 또 늘어났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교사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오히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그러면 우리 반대로 좋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들었던 것 가운데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좋은 소식들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것들도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목숨을 걸고 환자들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간호장교 되자마자 그곳으로 다 지금 파견 나간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느 기사를 보면서도 한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자기의 딸이 지금 그곳에 가서 사투를 벌인다. 매일매일 울고 계시는 거예요. 딸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좋은 소식. 많은 건물주들이 더 많아지길 원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수입이 없으니까 한 달을 받지 않겠다, 그 세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들도 나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것 가운데 또 재밌는 건, 어떤 연예인이 100만 원 기부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어떻게 100만 원밖에 안 했냐, 누구는 몇 억씩 하는데. 여러분, 100만 원 했다고 욕 먹을 일입니까? 욕한 사람들 10만 원도 안 했고 1만 원도 안 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아집니다. 마스크가 모자라서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 첫 마스크에다가 어떠한 그 필터를 넣으면, 정전기 필터를 넣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과학적인 그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나눠주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혼자서 1000개를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그냥 갖다 주고 가셨대요. 마스크가 모자란 건 지금 사실 그 사투를 벌이는 분들,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도 마스크가 모자라고, 그리고 마스크가 꼭 필요한 작업 하는 분들도, 노동하는 분들도 마스크가 모자라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지금 새로운 운동이 저보다 다른 필요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면 됩니다. 라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본 또 좋은 소식은요, 우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된 그 우한 지역이 굉장히 지금 더 심각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노란색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좋은 의미로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노란색 옷을 방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근데 이분들이 누구신지 아세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세요. 교회 성도님들이 방한복을 입고 노란색으로 입고 아이들까지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마음껏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부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더 은혜로운 말들을, 축복의 말들을 우리가 이 시기 가운데는 더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국률한 마음을 아름답게 보셔서 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이 열매가 많은 이들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두 가지가 없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있으면 성결하지 못하고, 편견이 있으면 남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편견이 있으면 우리는 관용을 베풀 수도 없어요. 거짓된 것은 어떻습니까? 거짓 그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잖아요. 거짓으로 인해서 하와가 속았어요. 거짓말에 속았어요. 하나님과 같게 될 거야, 이걸 먹어봐, 속았어요. 여러분, 거짓 자체는 영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걸 너무나도 잘 알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신천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갖 그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혼란과 악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한 영혼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죽이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은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뭐 얼마 기부하겠다. 거짓된 것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있는 자는요, 결국엔 화평하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이것을 다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게 되어진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이러한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나니,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행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야, 이것에서 우리가 만족함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언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는가?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울어야 할 때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어야 할 때구나.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 이것이 아니라 해야 돼,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울어야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지요. 결과를 보고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결하게 되고 관용을 베푸고 화평을 이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웁니다.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나의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오고 시기를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기 원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이것은 우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고 또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며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그 평화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울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안일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걸 다음 세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이 모든 질병과 고통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는 아버지, 마음이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에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울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 정말 많은 선한 일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아버지 하는 사람들이 더 선한 일들을 나타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것이 주님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끝나는 순간에 또 하나님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잊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예배의 사모함, 간절함, 주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 그 갈급함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수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